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좀 찾아야 돼요, 그렇죠? 빌레몬서 한번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진짜 이걸 찾을 수 있으면 빌레몬서. 왜냐하면 딱 한 장이에요. 그리고 딱 25절밖에 없습니다. 신약에 있고요. 디도서 바로 후에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히브리서 찾으시면 돼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3주 동안 빌레몬서를 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의 핵심의 주제가 있다면 바로 용서입니다. Forgiveness.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뭔가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고백했지만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혹시나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많은 눈물과 아픔을 준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냥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용서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크리스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바로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서신을 썼어요. 누구를 위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서 교회에 신실한 사역자로 빌레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갔는데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오늘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의 물질을 훔쳤던 그의 노예, 그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부탁으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모습 중에 하나,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적인 용서를 우리가 남에게 베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용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쓰기 위해서, 또한 다른 영혼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갇힌 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갇힌 자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여러분, 오늘 1절에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보내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1절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맞아요.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아마도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나서 로마의 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사회적으로 죄수의 신분이기 이전에 예수님 안에 갇힌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죄수라고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갇힌 사람은 뭘 의미합니까?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난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갇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해방을 원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예속된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또한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죄악의 종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담배, 술, 도박, 쇼핑, 중독, 엔터테인먼트의 중독, 일 중독, 성공 중독, 자녀 중독. 예수님은요, 이 모든 우상을 우리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갇힌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발견하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라이드라는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The truth will set you free.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갇힌 자가 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줬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에게 몇십 년 전에 어떤 상처를 줬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목표는요, 여러분이 용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하는, 용서를 베푸는, 먼저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먼저 용서를 받기를 나한테 말하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께 같은 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와 그대의 가정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 가정 교회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오늘 2절에 두 명의 새로운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아키포, 그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아키포는 우리 골라새서 4장 17절에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임무를 유익해 안수하라고 일러 주십시오. 오늘 이 그의 아들에게, 빌레몬의 아들을 하나님과 함께 군사가 됐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까 용서하면서 예수님께 같은 자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그의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군사가 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전우라는 겁니다. 아키포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명렬하게 생명을 걸고 싸웠던 동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이단들이 공격함으로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군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는데 이단들이 있었어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가정교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자신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어진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전우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전우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너무 약해 보이죠? 옆에 있는 전우들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전우는요,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리끼리 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 이 안에서 싸우다 보면 바깥에 나가서 못 싸워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Peace. Peace.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한 교회, 아니 다른 교회 성도들까지도 우리와 함께 우리의 팀이라는 겁니다. 전우는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함께 감당하는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영적 전쟁 얘기하면 좀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왜 교회가 전쟁터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통해 E.M. 바운스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명의 삶, 몇 달 전에 생명의 삶이었는데, 교회는요, 선한 것을 보존할 뿐 아니라 악한 것과 싸우기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교우들 사이에, 같은 전우들 사이에 용서하지 않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냥 선한 것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E.M. 바운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군사는요, 기도로서 작전을 짜고 기도로서 다양한 군사력을 적절히 배치시키며 기도로서 실제 전투에 임한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항상 싸워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E.M. 바운스라는 분의 책의 대부분이 무슨 주제를 쓴지 아세요? 기도예요. E.M. 바운스라는 분을 한번 구글에 쳐보세요. 그분의 모든 책,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의 책, 100년 전에 쓰신 책들의 내용의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으며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군인으로 부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15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똑같은 본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갖고 15주 동안 지난주로 끝났어요. 근데 저는 사진 하나로 15주를 다 해보겠게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토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신발.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한 좋은 군사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군사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부른 자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달라스에서 우리 티마 선교사님들 9가정과 미주에 있는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렸어요. 참 일주일 동안 상당히 바빴어요. 선교사님들 본부장으로서 선교사님들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선교지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요새 소화가 안 돼요. 안 먹으면 괜찮은데 먹으면서 나는 제가 이렇게 소화가 안 된 일주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다 저한테 쏟아붓는 거예요. 들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이틀은 미주에 있는 비전교회 목사님들의 그 교회의 어려움을 다 떠들어. 오마 티마, 오마 티마, 옵티마 왔다 왔다 하면서. 근데 힐링이 되는 날이 딱 2가지를 통해 힐링이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이 특선을 준비했어요. 티마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 때 제가 부탁했어요. 아이티, 니카라과, 도미니카, 과테말라,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특선을 준비했어요. 부탁을 드리면서도 별로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찬양이 나오더라고. 반주가 나오는데 제가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특순자의 금지곡인데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저희 교회는 금지 너무 맨날 특순하면 다 그거예요. 10명 중에 한 7명은 하나님의 은혜, 다 맨날 지으시고 부르시고 그거 끝나. 근데 선교사님들이 부르시는데 이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냥 지나갔어요. 이제 2번째 라인이 시작되는데 빵 터지는 거야.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거기서 눈물이 나는 거야. 찬양을 부르는 선교사님들, 듣고 있는 목회자들,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소화는 아직도 안 돼. 근데 2번째 감동은, 제가 방에 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방에. 제가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을. 그분이 과테말라에서 침수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침을 놔주겠대. 저는 속으로 이거 이상한 데 놓으면 아플 텐데 뭐. 근데 제가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보통 저 침 처음 맞는 거 아니거든요. 자주 맞는데 근데 침을 놓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근데 침을 너무 잘 넣으셔서 잠들어 버린 거야. 그럼 그분 가셨어. 그리고 그 다음날 땡큐 했는데,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이 배 위에 자국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이런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나와서 내가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침을 놔주시더라고요. 네, 침을 놓으시면서 과테말라에서 보는 환자들 하루에 한 30-40명인데 한 명 한 명씩 기도한대요. 이거는 하나님의 군사다.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군사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싸우면 다 지는 거예요. 우리는 힘을 모아서 함께 세상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영적 전쟁과 같다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로, 오늘 그 군사로 싸우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나는 그 부르신 사람, 부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레몬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감사하는 이유가 5절부터 7절이에요.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로마 감옥에서도 빌레몬에 대한 좋은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과 믿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5절의 앞부분에 보면요, 그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5절의 앞부분에 보면 그 사랑과 믿음의 대상의 시작이 누굽니까? 주 예수예요.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 사랑이에요. 믿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순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먼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성도예요. 빌레몬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믿음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하며 가정교회를 세운 것처럼 사랑으로 이웃을 섬겼다는 겁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한 자가 바로 빌레몬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보면서, 성도들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보면서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 소문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맥도날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아의 아성에서 나오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도 이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넌 코리안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커뮤니티 블레싱 지난 추수감사절 때 이번에 300개 과일 바구니를 저희가 만들어서 전달했잖아요. 항상 이렇게 전달할 때마다 감사 편지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 3개를 준비해 봤어요. 저한테 온 편지지만 우리 교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진짜 본인 핸라이팅인데 진짜 이런 영어는 오랜만에 읽어보는 것 같아요. 잘 읽기 어려운, 진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못 읽어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Dear members
of the New Jersey Onuri Community Church. Well, we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thoughtful and kind gesture. My family is enjoying the delicious fruit. We wish you all a joyous Thanksgiving and a blessed Christmas season. We are fortunate to have considered neighbors. Thank you once again. With friendship, the Padden family. 쉽게 통역을 하면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폴리 퍼블릭 스쿨. 이번에 저희가 그냥 가정집만 나눠준 게 아니라 월요일과 화요일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경찰서, 학교, 또 저희가 자주 가는 식당들 가서 과일 바구니를 나눠드렸어요. 근데 폴리 스쿨에서 왔어요. Dear Pastor Park, 스티븐 전사님이 전했고요. 학교에서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스티븐 파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곧 고쳐보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the Central Office staff,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you and the New Jersey Onuri Community Church family for the fruit baskets that were presented to all the office staff today. Your thoughtfulness during this Thanksgiving season is truly appreciated by all. Happy Thanksgiving to you and your family. Sincerely, Kenneth Rota, Superintendent of School. 폴리 교육 슈퍼인텐던트 대장님께서 직접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세 번째, 작년에 보내주신 분인데 Dear 온누리 Church, 그리고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가셨나 봐요. 이렇게 썼어요. 사랑스러운 선물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lovely gift. The fruit basket is beautiful, and I'm so happy to have you as neighbors. With many blessings and good wishes, Teresa. 1488-15th Street, Fort Lee, Side Door. Side Door 사세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도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이 테리사를 기억해요. 왜냐면 제가 별명을 지었거든요. 머더 테리사. 근데 교회 가까울수록 교회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더 많다는 걸 아세요? 교회 가까이 살수록 안 믿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장 힘든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인지 아세요? 제일 가까운데 과일 바구니. 아예 문도 안 열어주는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받으면서 막 할 얘기 다 하는 분들. That's fine. 근데 이렇게 감사.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모습.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전할 거예요. 제가 이 편지를 읽었는데 조금 영상을 좀 찍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이게 사랑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일 바구니를 저희가 전달하면서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흑인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팀이 방문해서 도어벨을 누르고 이제 해피 땡스기빙 하면서 과일 바구니를 드렸는데 할머니가 우시대요. 3주 전에 아들이 소천을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주일날 처음 보는 이
코리안들이 와서 해피 땡스기빙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진짜 할 일이 많구나. 이 지역에 우리는 진짜 멀리 안 가도 가까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